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단어 하나가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왕노릇이라는 단어예요. 왕노릇. 그래서 14절에도 보니까는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되어 있죠? 또 17절에도 보니까는 왕노릇 하였은즉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1절에도 왕노릇 한 것 같이 또 왕노릇 하여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꾸 이 왕노릇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주인 노릇이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 소위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 노릇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누가 주인 노릇 하냐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좀 더 좀 바꿔서 표현한다 그러면은 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느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나의 삶을, 무엇이 나의 신앙을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두 가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 이렇게 살 거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하면은 그 율법적인 신앙이 자기가 의롭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그러면 은혜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어떤 스타일이냐? 항상 감사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스타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다 똑같겠지? 네. 이왕이면은 은혜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 임하기를 바라고 그 은혜의 삶에 복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한 절씩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은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죠?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왜 죽어요? 죽고 싶지 않지만은 살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싶으니까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거기 12절에 보니까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죄는 또 어디서 왔어요? 죄는 어디서 왔다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요? 우리 집에 아무개 알죠? 그 죄가 누구예요? 그 죄를 가져온 사람이 한 사람이래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알아요. 아담이죠. 첫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죄가 왔다는 건가? 알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라. 그렇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서 이 아담의 부인이 되는 하와를 꼬시는 거야. 꼬시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진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물어보는 의도는 뭐예요? 이 하와에게 뭔가 좀 함정이 있는가, 빈틈이 있는가 한번 좀 찔러보려고, 그래서 질문을 거꾸로 한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니야.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걸 먹으면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이 하와에게 함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부족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대항해서 이야기하죠. 아니라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은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야, 하와가 자기가 따먹었어요. 자기가. 그것은 뭐예요? 교만함이죠. 그리고서 자기만 따먹기 힘들지만 미안하니까 누구한테도 줬어요? 자기 신랑 아담한테도 줬어. 그러면서 나도 먹으니까 같이 먹자고. 그래서 그것을 먹은 결과 결국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결국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말 안 들은 것, 이게 죄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의 최고 마지막 벌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그런 것처럼 그 한 사람 외에 모든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짓고 죽음에 이르른다. 이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율법이 생긴 것은 언제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불러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계명판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했어요. 그것이 율법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기 전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네. 그때도 죄가 있었죠. 그런데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생기면서부터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시골 생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골 생활을 하면은 학교 다니다가 혹은 그야말로 논밭을 다니다가 설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시골 설이 안 살아서 몰라요? 아니, 해봤어요. 설이라는 것을 하죠. 네. 설이가 뭐예요? 네. 그냥 남의 밭에 가서 그냥 사과 하나 따먹고 참외 하나 따먹고 그게 설이야. 네? 이 설이가 좀 더 심해지면은 남의 집에 닭도 잡아먹고 그게 설이야, 그게. 그죠? 근데 그것을 그 동네 어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혼만 내고 그냥 묵인했어. 네? 그냥 묵인했다고. 이놈들아, 그만 먹어. 뭐 그러고, 네? 그러고선 묵인했다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오늘날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밭에 있는 거 그냥 주워 담어. 그거 도둑입니다. 그 경찰에 신고하면은 대번에 걸려버립니다. 그 옛날이랑 오늘이랑 틀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옛날에는 똑같은 짓을 했는데 그게 죄가 아니었어. 그냥 용인이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라고 하는 법을 만들다 보니까는 그것도 절도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고하면은 그건 도둑이 돼버리고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었지만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인간이 사는 첫 시대부터, 그게 아담이죠?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모세 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때, 율법이 주어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과 같은 죄를 꼭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율법 때, 모세 때까지는 그 법이 정해지다 보니까는 이제는 사망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러면 이 사망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죄에서 온다 그랬죠? 결국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같은 비슷한 죄들을 다 짓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죽음이 왕노릇, 곧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올 말씀인데 미리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담이 누구냐? 오실자의 뭐래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오실자의 모형이래요.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집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집을 설계하는 사람이요, 설계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요새는 모형을 만들어요. 모형을. 설계한 대로 집을 지으면 어떤 모양인가, 이것을 직접 조그맣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요새는 컴퓨터가 발달되다 보니까는 3D 화면으로 그것을 입체적으로 집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서 이런 설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집을 지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아예 보여줘요. 그런 것처럼 아담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오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실 분을 지금 알려주는 샘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져요. 15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은사는, 그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은 아담이라 그랬죠?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 한 단어가 좀 빠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그 은혜가 도대체 뭘까? 1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
그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16절에 또 이 선물은 그랬는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선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물은 그분의 예수님으로 인한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범죄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주어진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담 때문에 주어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한 선물은 많은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가 뭐예요? 거기 16절 중간에 보니까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많은 범죄,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어서 의롭다 하심의 인정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아담이라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예수님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분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형이 뭐예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가져왔는가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굴 닮았어? 꼭 이상하게 아버지를 닮든지 엄마를 닮든지 그러죠? 어느 때 보면 섬뜩하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잘못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로서 얼마나 야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잘 살아야겠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 사람이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세상이 창조되고 첫사람 아담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여파가 그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다 미쳐버린 거예요. 온 인류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죄를 지어가지고서 멸망에 이르게 되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멸망, 이 죽음을 막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한꺼번에 그 죄 다 내가 다 책임질게. 다 내가 다 책임질게. 하고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값을 다 짊어질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 곧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지금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로마 교회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율법의 사상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지. 그렇죠? 또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니까 율법 없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또 하겠지. 그러면 스타일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근거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야.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올바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고지고대로 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완벽해.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착각인 거죠. 또 반대로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나는 율법을 배우지 않았어. 나는 유대인도 아니야. 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러한 사람은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늘 죄의식에.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잖아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것이 로마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로마교회와 별다를 것이 없는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 따라서 혹은 목회자에 따라서 설교하는 스타일도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좌우가 돼요.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것은 율법이 결국 죄를 정했고 그 죄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의 스타일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 주었느냐?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너무너무 무한대인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반대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넘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거기 먼저 앞에 부분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 했다고요? 왕노릇했다. 뭐가 왕노릇했다고요? 사망이. 그랬죠?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그러면 이번에 왕노릇은 뭐예요? 생명의 왕노릇이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누가 왕이 되길 원하세요? 누가 왕노릇 했으면 좋겠어요? 사망입니까?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왕노릇 하길 원해요? 생명이 나의 삶을 지배하길 원하고 생명이 나의 삶에 왕노릇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통한 은혜인 거란 말이죠. 오늘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그의 삶에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생명이 나의 삶에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하세요. 열망하세요. 하나님, 나는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이 나의 삶에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왕이 나에게 임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 다음에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거기도 또 나오죠. 한 범죄, 그 다음에 한 의로운 행위 나오죠. 한 범죄는 누구예요? 아담이네. 아담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것이네요. 근데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무슨 행위를 했어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신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빚이 너무나 져가지고서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근데 누군가가 그 빚을 다 갚아줬어. 그래서 쫓겨나지 않게 됐어. 그 사람에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한 사람, 곧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한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또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똑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그러면 율법이 왜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율법이 있음으로써 죄가 죄로 여겨졌다라고 했으니까 율법이 없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율법이 왜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때에 그 율법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 얘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 전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 집사람 얘기인데 황당한 일이 있었어. 그 농협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예금 출납하고 그리고서 나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전표 같은 거 쓰는 창고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거의 다 사라졌지만은 옛날에 그게 다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슨 지갑을 놓고 갔나 봐. 근데 그 지갑에 돈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CCTV가 다 있잖아요. 돌려보니까는 거기에 집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의심을 사가지고서 이 사람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고서는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가가지고 진짜 CCTV를 직접 확인해 봤네. 근데 보니까 다행스럽게 집사람 전에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것을 손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사람이 손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 그래서 풀려났어요. 의심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쁘더라고. 기분 나쁘더라고. 응? 그거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이. 그러면서 참 기분이 나빴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전에는 길거리에서 그냥 죽는 것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죽어가지고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든지 하게 되면은 도둑이 돼버립니다. 거리에 얼마나 CCTV가 많습니까? 그죠? 그냥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절도죄가 되어버려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근데 그전에는 CCTV도 없고 잃어버렸으면은 잃어버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유 죄송합네. 근데 죽은 사람은 뭐예요? 야 땡 잡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흔히 말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겨가지고 법이 있기 전에는 그건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좀 양심적으로 좀 꺼리는 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생기다 보니까 법에 저촉되는 것은 다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20절 중간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럼 무슨 소리일까? 거기 21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거기까지. 예. 죄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한 인간, 한 사람에게 왕노릇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 죄가 제일 두려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은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은혜를 모를 때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죄가 왕노릇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오늘 나의 삶의 왕노릇은 은혜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끝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죄를 많이 지었어.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과거에 예를 들면은 뭐 폭력배였다. 혹은 뭐 살인자였다. 그러면 죄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죠?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면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 일이 많아요. 그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누구 한 번 때린 적도 없고 제대로 거짓말 해본 적도 없고 상당히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은혜 받기가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 나는 착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나는 죄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기도 힘들고 변화되기도 힘들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결국은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몸소 느끼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은혜가 나의 삶에 왕노릇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내 죄가 얼마나 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또한 알을 때에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또한 상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다가 수명 다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어, 정말로 나는 죽어 마땅해,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나의 구세주가 되는가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은 이제 받은 은혜가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의 왕노릇을 누가 했느냐? 과거에는 죄가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고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뭘 깨달은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산다고 했어요. 열심히 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눈으로 보고서는 너 죄를 졌네? 라고 지적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엄청난 고기 잡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았던 인생.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인생.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 중심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서 살아왔던 그 교만함,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서는 주님 앞에 오히려 은혜 받고 제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누가 왕노릇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어느 길로 이끄느냐 결정짓는 결정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왕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왕 되시고 은혜가 왕이 되시고 생명이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왕노릇하는 두 존재를 알려주었어요. 이 두 존재 가운데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래요. 오늘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참으로 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축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